오늘 저는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 네. 최근에 접한 말씀 제목으로는 제일 잘 아는 제목이죠, 여러분. 네, 세상 사람들도 다윗과 솔로몬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본문과 또 제목을 지었냐면요. 5월은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 올해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라는 표 아래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또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정말로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그 조건을 잘 갖추도록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신앙과 삶을 분리할 수 있다는 우리의 생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동시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충격적이게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혜의 왕, 이 세상의 솔로몬보다 전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고 후에도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솔로몬이, 그리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핵심적인 진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신앙과 이 솔로몬의 신앙, 이를 통해서 신앙의 우산을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비극. 네, 먼저 솔로몬의 그 배경을 좀 잘 아시지만 설명을 좀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났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교사한 그런 죄로 인해서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 낳은 그 첫 아이를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그래서 이후에 태어난 이 솔로몬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다윗을 위로하시면서 안심시키시면서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친히 지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야훼께서 사랑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다윗은 그제야 안심하고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거두셨구나라는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디디아. 무슨 뜻이라고요? 야훼께서 사랑하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여디디아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여디디아입니다. 당신은 여디디아입니다. 네. 두 분 정도 못 믿으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솔로몬이 당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리고 다윗과 같이 왕이 될 수 없는 다윗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왕의 서열에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어떻게 11번째 아들이 왕 위에 오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다 은혜였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했던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네. 이러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리고 왕이 된 후 처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그 백성의 그 송사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해서 백성의 마음을 시원케 하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했기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삼중 축복이죠.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솔로몬의 축복이었는데 이 솔로몬이 이 사랑이 움직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1절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네. 여기서 기록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 열왕기상 저자는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비극입니다. 그냥 아내를 맞이해서 사랑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사랑이라는 그것은 뭐냐면요,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사랑이라는 것은 중립성이 없습니다. 사랑은 방향을 가지고 있어서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전 존재를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랑한다라고 오늘 이 성경에 강조하는 것은 그것에 중심을 두고 그것을 우선순위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사랑이 이동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치명적인 오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는 그 성경 표현의 그 사랑입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소중히 여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제일 우선순위와 그 방향이 먼저 어디에 가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연예인들과 통혼했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그러한 방종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후에는 심각한 그 신앙의 오류가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방 여인들과 처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도합 1000명,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을 거느리는 그러한 이유는 뭐냐? 불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은 외교 정책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주위에 강대국이 많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국력으로 그리고 국방으로 안 되면 외교 정책을 통해서 통혼을 통해서 강대국의 공주를 아내로 삼아서 나라를 안정케 하는 것이 그 고대 근동의 그러한 외교적인 전략을 통한 부국 강병책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통혼 정책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나라를 안정시켜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만으로는 이 나라를 안정시킬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솔로몬 안에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주위의 신하라든지 아니면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을 통한 그 우상 숭배라든지 그러한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 점점 더 그 사랑이 움직여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가정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여건들로 채워야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동원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신앙의 불신앙의 이 조그마한 흠들이 다시 한번 커져서 그 사랑이 움직여가고 하나님만으로는 이 나라를 충분히 다스릴 수 없겠구나 라는 그러한 불신앙의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 그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야 할 책무를 받은 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 우상 숭배와 그리고 불신앙의 그러한 문화들이 그 나라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영적 파산을 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통해 삶을 통해 증명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진리는 뭐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비밀. 다윗의 비밀.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한번 따르시라 합니다.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이라고 부르셨습니다. 12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네가 내 마음을 떠났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 그러나 내 종 다윗 때문에 너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지금은 이 심판을 유보하겠다라고 솔로몬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간음했고 살인을 사주했고 그리고 솔로몬처럼 인구 조사를 통해서 교만한 그러한 세상 방식을 동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철퇴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은 내분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 가정사는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다윗을 내 종 다윗이라고 불렀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비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한번 화면을 봐주시면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의 유무가 아닙니다.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착하냐 덜 착하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보다 다윗은 더 큰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출발점, 다윗과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과 솔로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심각한 죄를 범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를 겪었고 또 다윗은 간음과 살인 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죄를 짓고 그에 대한 반응.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네가 내 마음을 지금 떠나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은 나라를 분열시키는, 남과 북으로 분열시키는 원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 나라를, 그 백성을 든든히 지켜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오늘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떠남으로 야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야훼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기에 마음을 돌려 히브리어로 나타레부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마음이 기울여지다, 방향이 자꾸 바꾸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처음부터 바꿔진 것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그 틈타는 우상 숭배와 흑암의 세력에 그러한 유혹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솔로몬 이 왕국이 점점 더 부흥하면서 많은 신하들이 솔로몬을 유혹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가 더 부흥하려면 외교 정책을 펴야 합니다. 저 강대국 이집트, 세계 최강의 국가가 지금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방법을 씁시다. 그 나라의 공주를 이제 통원 정책을 통해서 아내로 맞읍시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공주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처음 한 말이 에게게, 이러한 조그만 성전에서 이러한 왕국에서 내가 살면 되겠습니까? 왕궁을 지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면서 거기에 여러 통원 정책을 통한 많은 처첩들, 그 아내들을 위한 궁전을 짓기 시작했고, 많은 백성들의 노역과 거기에 대한 노동을 통해 핍절한 백성들의 삶이 나중에는 반란을 통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완벽한 어떤 하나의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매일의 방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죄 없음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돌아옴으로 완성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실수투성입니다.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 방법의 유혹에 따라서 넘어지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오늘 솔로몬에게 친히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고, 그리고 이 나라를 내게서 띄워주겠다 이렇게 하는 그 경고를 계속하신 것은 그렇게 경고를 통해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경고에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는 세상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를 다시 한번 돌이켜 주옵소서. 주님, 돌아오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본문을 통해 얻는 아주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 은혜가 심판을 이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심판을 이깁니다. 본문 12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본문 그러나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그렇게 나를 떠났기에 나도 너를 떠난다. 그러나 지금 떠나지 않는다. 이것은 오늘 왜 떠나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다윗 때문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다윗 때문에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를 영원히 지속시켜 주겠다. 내가 너를 구속시켜 주겠다.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의 의미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의를 통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너는 내 종, 다윗을 내 종이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종이라 부르시고 자녀라 부르시고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그 은혜가 이 성찬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중요한 것은 심판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다고 해서 심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보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심판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방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유보할 테니 너는 그냥 편히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아오라는 경고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다시 갔다면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 은혜가 여기 있기 때문에 돌아온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는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의지하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들에게 주신 이 경고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시고 오늘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서시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이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그 믿음의 가정을 이어갈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요, 다윗이 솔로몬과 달랐던 점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4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내가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나이다. 이 다윗의 삶과 그 인생의 굴곡,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많은 원수의 그러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범죄하고 또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우리 이 한 주간에 있었던 감사 큐티 365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까이 하심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자녀를 세워 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방식으로만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내가 성공하는구나, 내가 살아가는구나, 내가 세상을 의지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 길이 열어지는구나. 그러나 솔로몬은 끝까지 이 사실을 외면하고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살아가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은 늦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중보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를 돌이킬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오늘 성찬을 통해서도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의 가정은 다시 회복됩니다. 우리의 삶은 다시 회복됩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